하나님의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우주 만물에 나타난 그 복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늘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전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늘에 역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선포하고 궁창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별들 가운데에 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별자리 또는 뭐 성운 그 다음에 무슨 이러한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은하계에 과연 표현이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이 잘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대한 문제를 잘못 오해해서 미신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동양의 12 지신상과 12 12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이 12 공도에 대해서 이 조도약이란 황도대가 황도대에 나타난 그 12별자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해서 미신화됐다는 겁니다. 과연 이 천문학은 과연 진실인가? 점성술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무슨 운명을 예고하고 점치는 이런 것과는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변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5, 37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말하니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히려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뭔가 이 모든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천문학이라 할 때 특별히 이 아스트롤로지는 뭔가 이 조디악이라는 황도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메데로스라고도 같이 말합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나타난 하늘의 12자리 궁성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욥기 38장 32절에 이렇게 두 번역본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12 별자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덧붙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이게 거대하고 엄청난 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사람의 이 머리로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세계를 어찌 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과연 하늘의 이 별자리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여기서 볼 것은 이렇게 성좌, 그 다음에 황도대, 그 다음에 일식, 계기일식, 이런 적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이것은 크게 깊이 연구할 거 없고, 12자리에 대해서, 12별자리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실 놀라운 그 계획이 12그 별자리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죠. 창세 이전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게 황도대라는 것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그리고 처녀자리, 사자자리, 그 다음에 개자리, 쌍둥이 자리, 황소자리, 그 다음에 양자리,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염소 자리, 그 다음에 이건 염소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물병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염소 자리, 그 다음에 궁수 자리, 전갈 자리, 천칭 자리, 이렇게 해서 12별의 자리가 하늘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 이 지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공중에 달아서 이렇게 돌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봐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별제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의 그 하늘에 나타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별자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이미 이 거대한 주님의 창조의 세계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요. 당연히 처녀로 주님께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 피로 씻어주신 분입니다. 그게 처녀 자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천칭 자리로는 이 세상에는 이 저울이 있죠. 우리가 저울을 통해서 모든 걸 재는 법치, 법에 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이렇게 참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들과 잘못된 그 진리를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발뒤꿈치를 좀 상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스콜피온이라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뒤꿈치를 상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이건 공소자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활 쏘는 사람, 이 활 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으로 이제 공수자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12별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놀라운 하늘의 사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고기 자리. 이 물고기 자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모든 세대에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이렇게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보면 초대교회들이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익두스라고 해서 머리글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머리글자를 쭉 조합해만 익두스라는 물고기가 됐잖아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을 주시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병, 이것은 이제 물병자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신다, 생명수 자체가 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을 그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다. 또 세상을 또 물로 심판한 분이다. 또 여러 가지 뜻이 물병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이 물고기 자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 이렇게 연관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신랑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그분의 신부들인 우리를 완벽히 주의 그의 피로 씻어서 영원한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만든 그러한 주님의 그 메시지가 이 물고기 자리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했네요. 교회의 이 두 가지 그림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모두가 피해 없이 된 것이 없죠. 짐승의 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양자리입니다. 양자리는 뭐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 세상을 향한 그 구속 계획과 또한 심판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그 황소 자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갈 자리 앞에 이걸 옆에 두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전갈 사탄 마귀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써 이긴다는,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죄와 사탄과 세상을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인데, 이 쌍둥이 자리는 역시 그 심판의 의미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그 지배자의 의미도 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속성을 또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완벽한 하나됨,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됨과 성령으로 하나됨이 완벽한 하나됨의 역사를 또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계자리, 이건 그 계자리인데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 하늘의 그 엄청난 별의 숫자와 같이 많은 그러한 그 후손이 이루어지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이 새롭게 탄생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라이언, 이건 사자자리인데요. 이건 역시 사자는 성경의 왕을 상징하였고, 마태복음도 왕의 복음이고, 또 계시록의 네 생물의 첫째 모습이 사자같이 생겼죠. 또 예수님도